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오늘 특세 마지막 날이지만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 이 시작과 더불어 새해 초부터 새미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뿐이죠. 우리 새벽 기도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다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는 종들이라 믿는데 우리 늘 기도해요. 앞으로도 기도할 거고 오늘 저녁에도 새벽 예배 드렸다고 금요 찬양 성령 간증 예배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오늘 저녁에도 모여서 말씀 제가 이어서 또 전할 거고요. 다음 주에도 새벽 깨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기도하면서 사냐 하면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약 어디 아프면 어떤 약을 먹고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내 것은 아니에요. 내가 먹어야죠. 실행해야죠. 그래야 내 몸에 적용이 되고 적응이 되고 낫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알아. 다 알아요. 모르는 분들 없어요. 교회를 몇 년 다니신 분들은 이거 무슨 얘기야? 목사님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네. 뭔지 알아요. 뭔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끼리도 격려하며 붙들어줘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 안에서 격려하며 붙들어 주며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한자를 상형 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모양을 보면 그 문자의 모양을 보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인자는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받쳐주고 기대고 있는 게 사람 인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서로 붙들어주고 또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서로 기대해야 되겠지만 가장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격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인터뷰를 했어요. 하나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해놨냐면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든 것 중에 가장 걸작품이 인간인데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걸작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가 제일 신기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래, 내가 만들었는데 참 사람 신기하다. 뭐가 신기하냐면 어렸을 때에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지루하고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고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니 나이 먹으니까 다시 어려졌으면 좋겠다고. 이게 사람이더라. 사람 정말 신기하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돈을 얻어야 되겠다고
건강 다 해치더니 건강을 해치고 나니까 건강을 찾겠다고 그 돈을 다 써버리더라. 사람 참 신기하지? 나는 쟤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다고, 쟤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더니 살아보더니 난 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사람 참 신기하다. 내가 만들었지만 참 신기하다. 그러시더래요. 정말 신기하죠. 예? 코로나 시기 중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자리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특별 새벽기도회 안 하냐요. 특별 새벽기도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새벽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인도하고 있는데요, 집사님. 아니, 특별 새벽기도회요. 특별 새벽기도회만 하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평상시에도 늘 새벽기도 하면서 이게 보니까 그분은 안 오시더라고요. 특별 새벽기도회만 오시려고 특세 안 하냐고, 자기를 위해서 특세 안 하냐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불러 가시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우리 지금도 생전에 계신 우리 최고 어르신 권사님, 어른 권사님이 계세요. 요양원에 계시지만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새벽에 예전에 이렇게 봉고차 운전하면서 교회 새벽에 모시고 다녔는데 그 권사님 늘 그러셨어요.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줘. 예, 권사님 무슨 기도해 드릴까요? 건강하게 그날까지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기도해 줘. 저는 그 음성이 지금도 제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 드려요. 요즘에 요양원 못 가니까 제가 신방을 못 하는데 그 권사님이요, 제가 가면요 저를 아세요. 공목사인 거 아세요. 치매가 좀 있으셔서 얘기는 다른 얘기 하시는데 제가 가면 공목사인 거 아세요. 지금도 저는 기도해요. 마음에 있어요. 뵙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지.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날 새벽까지 기도하고 천국 간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건강도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주로 자랄 수 있는 거지. 늘 함께하는 게 좋은 거지요. 무슨 명절 때만 삐끔 인사하고 그리고 전혀 소식 없다가 무슨 명절 되면 잠깐 뵙고, 그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도모하든지 하나님이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내 곁에서 힘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곁에서 힘 주시는 주님이래. 내 곁에서 힘 주시는 주님. 힘들고 어렵고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소리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판단의 말 듣고 싶으세요? 그 아무도 그런 분 없어요. 잘했어요, 아이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분들이 있어야 신나서 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게 왜 있습니까? 위로의 충전소예요. 가정 안에 가면 어떤 꾸지람, 절대 꾸지람이나 비난의 말이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 아시죠? 칭찬해주고 옆에서 격려해줄 때 힘이 나요. 그래서 뭐 리더의 7가지 법칙 뭐 이런 거 썼던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죠. 저 미국의 존 맥스웰 감리교회 목사님이 쓴 책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격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영혼의 산소와도 같다는 거예요. 격려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영혼의 산소와도 같다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돼야 살잖아요. 이 격려가 영혼의 산소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격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격려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자체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이게 가장 큰 격려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격려받을 때 자기의 존재들을 깨닫고 더 열심히 산다는 거죠.
지금 천국 가셨지만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죠. 상담학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상담학 교수로 오래 섬기셨던 안성모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 스승님이신데 저희 교회도 아마 속장 세미나 때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1시간 강의해 주시고 가셨는데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환갑에 돌아가셨어요. 환갑에. 몸이 워낙 약하세요. 빼빼 마르시고, 머리는 천재라고 그러시는 분인데 당뇨가 심해서 같이 식사를 해도 밥을 안 드세요. 그 생식을 물에다가 타서 그거 한 잔만 드시고, 아무리 누가 찾아가서 밥 먹자고 그래도 밥상에 같이는 앉아 주시는데 그냥 그렇게 드세요. 예민하세요. 굉장히 상담학자라 그런지.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던 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당뇨도 심하고 예민하고 뭐 학교에 무슨 일들이 있고 우리 저 박사과정 할 때 도움을 많이 주시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어디 이렇게 장거리 갔다 오시면 힘들고 해야 할 일 많으면 책상에 앉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지쳐 있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쳐 있는데 사모님도 저 이대 교수님이셨는데 들어오더니 책상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그 지쳐 있는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 힘들지? 내게는 당신이 참 소중한 사람이야.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 얘기 한마디 했는데요, 그 얘기 듣고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자기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힘내야지. 그러면서 이겨내셨어요. 제가 카페에다가도 갖다 놨는데, 제 스승님 책이니까 갖다 놨는데, 그 노란색으로 된 욥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지막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폐암 투병하시면서 2년 동안 욥의 변명, 자기가 욥이 돼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글이지만 실은 읽어보면 거기에 정말 신앙과 상담학자로서의 고백이 담겨있는, 정말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제가 카페에다가도 몇 년 전에 갖다 놨어요. 천국 가신 지는 이제 벌써 4, 5년 넘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 줄 때 우리는 힘이 난다는 거죠. 힘이 난다는 거.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2022년도 코로나라 분리되어 있고, 뭐 이렇게 만나면 안 된다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인간이요 왜 답답해하는지 아세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이 예화는 다 아시는 얘기지만 기러기라고 하는 게 동물이 있습니다. 기러기는 날아갈 때 V자 대형으로 날아간대요. 정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평상시에 기러기를 많이 못 보지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눈이라고 그러죠. 큰 오리같이 생긴 것. 보통 걸어 다녀요. 주로 찻길도 걸어 다녀요. 나를 수 있는데도 참 신기해요. 나를 수도 있는데도 이 차도를 걸어가요. 그럼 차들이 다 기다려줘요. 근데 날아갈 때에는 또 힘있게 날아요. 정말 기러기들은요 V자 대형으로 날더라고요. 그 큰 등치의 조류인데도 끼룩끼룩끼룩 거리면서 날아요. 그런데 그 끼룩끼룩 거리는 소리가 힘내라 힘내 그러면서 정말 제가 봤어요. 모습이 바꿔요. 돌아가면서 바꿔요. 순서가 바뀌어요. 조류학자들이 정확하게 얘기해놨구나. V자 대형을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갑니다. 제가 그때도 깨달은 게 있어요. 저 예화가 맞는 예화네. 그렇게 갈 때 혼자서 나는 것보다 학자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71%를 더 거리를 더 연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러기도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내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필요하죠. 모르긴 몰라도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격려가 필요할 거예요. 격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내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를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격려예요. 아내가 남편을, 난 당신을 믿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무개야 내가 너 믿어, 내가 기도할게, 이게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격려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3년째 이렇게 접어드는데 이 어려운 때 난 당신을 믿어요. 우리 같이 조금만 더 힘내요.
이것이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하는 힘이 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 격려하고 가정에서 위로하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인정해 주면서 살아갈 때 올 한 해가 행복해지시리라 믿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자고요.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요, 내가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껴질 때가 가장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어요. 우린 무가치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세워주셨는데 격려하면서 사는 사명을 내가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격려자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 앞에 수식어가 나오죠. 우리 요즘에 새벽마다 읽었던 열왕기 상에서도 뭐 스마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붙어요 앞에. 모세도 물론 하나님의 사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격려하십니다. 옆에서 막 치어업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실 때에도 모세에게 격려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지속적으로 격려하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 4장에 나옵니다. 대화 형식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이길래 저렇게 큰 바로 왕에게 내가 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혼자 보내지 않아. 2022년도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 혼자 살게 하지 않아. 이 말씀이 격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가 그러면 내가 설사 하나님 간다고 하더라도 바로가 나를 보내시니까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야. 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 말씀해 주세요. 모세는 걱정이 돼서 그래도 내 말 듣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그 손을 품고 내보니까 문둥병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하는데요. 걱정하지 마. 내 형 아론도 붙여줄게. 이게 하나님의 격려 방법이에요.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 할 말을 가르칠 거니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격려하세요.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너무나도 큰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가장 큰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시대가 열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씀하세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격려하시는 거예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할 거야. 2022년도 하나님 격려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거 마음에 새기고, 특세는 마지막이지만 계속 기도하되 이거 마음에 새기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 붙들고 2022년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격려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격려의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1장서부터 격려합니다. 뭐라고 격려했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노라.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인내를 바울이 기억하고 있대요.
또 격려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은 믿음의 본이 되었느니라. 잘한다, 칭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칭찬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으므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제가 좀 결론 삼아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말씀에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가정 안에서 격려해야 되느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게으른 자들 권계,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게으른 자들이 있다면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는 이게 군사 용어라는 거예요. 나고한 병사들이 있죠. 나고한 병사들, 그 사람들, 게으른 자들 잘 권계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낙오하는 사람들도 없으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조금만 더 오래 기도하고 참으면 좋겠는데 참지 못해서 폭발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잘 권계하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말씀 읽자고 권계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1월 10일부터 우리가 40일 동안 성경 일독 프로그램에 신청하라고 그랬더니 어제까지 63분, 63분이 신청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 말씀 읽는 것이 저는 영의 양분이 되어서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많이 먹고 탐하면서 왜 말씀 욕심 안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은요, 은혜 체험한 사람은 말씀 붙들고 살아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밥은 배고픈 사람이 먹고 고기는 맛을 아는 사람이 먹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붙인 말이 있어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 기도해요. 응답을 아는 사람이 기도해요.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기도해요. 말씀 체험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저는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이 신앙의 권계를 하면 교인들은 잔소리라고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될 수 있으면 잔소리는 안 하려고 하지만 무너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격려해서라도 채우라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라는 거예요. 잔소리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임무가 뭔지 아세요? 조교예요. 조교. 훈련자예요. 훈련자.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무너졌던 사람 잘 격려해서 천국 가서 만날 때, 아이고 권사님 할렐루야, 내가 그때 알았어. 그때 다시 일어나는 모습 보면서 우리 권사님 내가 천국에 이렇게 잘 도착해서 상급 받을 거 알았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그렇게 만나야지. 권계했는데 안 듣고 무너져 있다가 천국에서 못 만나면, 그리고 제가 천국 갔는데 야 너는 그때 그 불꽃교회 담임하면서 그거 내 사랑하는 영혼인데 격려도 못하고 권계도 못해서 그 영혼 잃어버렸냐고 하나님 책망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금년에 잔소리 많이 해도 여러분 들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되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의무가 제 의무고 사명이기 때문에. 저도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만 기도하고 너만 말씀 보고 하면 뭐하냐? 내가 너한테 붙여준 영혼들, 내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었는데 너는 뭐 했니? 그럼 기도했는데요. 그걸로 끝날까요? 너 왜 훈계 안 했니? 성경에 있더라고요. 게으른 자들 권계하래요. 마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격려하래요. 힘을 잃어버린 자, 없는 자,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세상적인 힘이에요? 보디빌딩자가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거, 그리고 실망하지 말고 오랫동안 함께 참고 기다려주는 거, 이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고 믿음에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해 살아가면서 꼭 격려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격려자로 부르셔서 다 같이 한번 고백하는 거. 시작. 우리를 격려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우리 격려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격려해 주시는 거는 말씀 전할 때 아멘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틀린 소리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우리 격려자로 부르셨어요. 격려자로. 가정에 가셔서 격려자가 되세요. 칭찬하는 그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게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죠. 집에 가서도 꼭 남편 아내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인데 그것도 기분 좋을 때 얘기하면 괜찮은데 꼭 기분 나쁠 때, 내가 당신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리고 나서 송곳으로 찔러요. 사랑해서 하는 말이면 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그냥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세요. 아니, 사랑하면 밥이라도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아니면 해주든지, 아내들이 집에서. 그래야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리고 돌 같은 언어를 던져버리고 칼날 같은 것으로 가슴 긁어버리지 말고. 성도들끼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 집사님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권사님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돌덩어리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니까 그런 관계들을 보여요. 보이고 또 찾아와요. 성도님들이 아무개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물론 목회자 때문에도 상처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훈계하는 거면 사람도 알아요. 영으로 알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아껴서 하는 말인지 알아요. 그거는 아는 거는요, 내가 아파도 감수해요. 아, 그렇지, 내가 그런 부분이 있지, 깨달아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당신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요, 어떤 말을 해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세워주고 격려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격려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은 격려의 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마치는데 하나님의 격려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격려,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있는 말씀하십니다. 저는 너무 지쳤어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못해요 라고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리라 하십니다. 앞이 캄캄해요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하십니다.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 못해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하면 내 모든 필요를 채우마 하십니다. 저는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해요 하면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하십니다. 너무 외로워요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격려예요.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격려예요. 2022년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쌓고 다음 주에도 기도해야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셨듯이 우리도 격려자로 옆에 있는 사람, 나의 삶 속에 관계가 있는 사람 사랑 안에서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로 2022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